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 정도에 있습니다. 324쪽.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더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우리가 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한 두어 주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단락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바꿔 말하면 제가 누구를 속였거나 아니면 윽박질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바꿔 말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받아주셔서 그것이 감사해서 바꿔 말하면 내려주신 은혜의 결과입니까? 어떨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 결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둘 중에 뭐죠? 조건입니까? 결과입니까? 제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예. 조건입니까? 결과입니까? 확률은 반반이에요. 50대 50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여 주신 은혜를 힘입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한 결과입니까? 결과죠. 결과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맞아주셨거나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렇죠?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잘했기 때문에, 얼굴 이쁘다고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성품이 좋다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그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상고하면서 좀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기회했을 때마다 여러분께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다. 바꿔 말하면,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 왔죠. 복 받을 만 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고, 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읽은 이제까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복은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시인해 주시고 부인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입니다. 또 말씀 한 절 보도록 하실까요? 이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져들자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세 절에 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먼저 21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행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원튼 원치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두 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꿔 말하면 지난주일까지 말씀드린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가 앞서 제 언어로 말씀드린 어떤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1장 22절 말씀에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게 조금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이어지는 23절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3절 말씀을 통해서 22절에서 말씀했던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 할 때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에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는 사람, 즉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내친 길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2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한 자라는 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예? 누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성격적으로 결함이 하나도 없고 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뜻일까? 이런 뜻인 겁니다. 신앙적으로 잘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신앙적으로나 신앙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28절에서 말씀하는 완전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 무결하여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주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적으로나 신앙의 인격으로나 성숙한 사람, 열매를 맺을 만한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제분 가운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어요. 또는 손주들 가운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 아이들에게 용돈 얼마 정도 주세요? 다 다르시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안 주시죠. 그럼 50만 원 주세요? 안 주시잖아요.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연령대의 아이들은 그 큰 금액을 잘 사용할, 규모 있게 잘 사용할 만큼 성숙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주시죠. 줘봐야 뭐 10,000원, 많으면 50,000원, 기분 좋으면 100,000원, 뭐 이 정도 주시지,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규모 있게 쓸 만큼 성숙한 그 아이들에게 성숙하지 못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만큼 성숙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 않으면, 신앙적으로나 신앙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뭐 인격이고 뭐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내려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장성한 분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장성하다 라고 하는 말이 앞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보셨던 문제의 그 무슨 단어? 완전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과 지금 에베소서에서 읽으신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완전하다는 말과 장성하다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문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찾아 읽었느냐?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왜요? 그래야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시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앞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믿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고, 에베소서 말씀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어떤 도우심이요? 지금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성령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늘 말씀드리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첫 번째 일은 뭐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어떻게 해 가셔야 한다? 알아가셔야 한다. 근데 예수님을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믿어갈 수도,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러지 않으시고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실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누구를 섬겨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뻐서 섬깁니까? 잘나서 섬겨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봉사하고 섬길 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열심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시는 분, 바꿔 말하면 완전한 자로 이루어져 가는 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가는 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 받을 만한 분들 다 되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믿어가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져 가는 거겠죠? 영적으로 친밀해져 가는 거겠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누군가 나와 친밀해요. 가까워요. 그 사람의 부탁, 여러분들 거절하기 쉬우십니까? 솔직히 그거 거절이 되세요? 거절을 못해요. 똑같은 이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대신방 때 어느 셈에서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한 3주 전쯤 수유리에 있는 저희 모교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회의가 하나 열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 저를 그 회의에 보내셨어요. 제가 무슨 학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셨나 봐요. 전 별 관심도 없는데 저를 보내셨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회의에서 논의하는 그 안건, 회의면 안건이 있잖아요. 그 안건이 아주 예민한 안건이에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자리예요. 그러니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원래 가고 싶은 자리도 아닌 데다가 그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이니 제가 가고 싶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 갈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분은 저 서울 노회에 우리는 서울 남노회죠. 저 서울 노회에 계시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 회의에 가세요, 안 가세요? 저 안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리에 꼭 좀 가주세요. 가셔서 목사님의 생각과 의견을 좀 말해주세요. 개진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다고요? 안 가고 싶었다고요? 안 들으셨어요? 예, 가고 싶었다고요? 안 가고 싶었다고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마음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마음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마음을 바꿨어요. 이유가 뭐죠? 가까우신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가고 싶지 않은 아주 예민한, 말 한 번 잘못됐다가는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우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까워지시는,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믿어가시고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서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작든 크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예수님과 점점점 가까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껏 내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그러나 아직도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 새 봄에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도 응답을 누리시게 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 지체들,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당신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받지 못한, 그러나 전심으로 받기를 소원하며 바람하지 않는 복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받을 만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실 만한 성숙한 믿음과 믿음의 인격을 준비해 가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주신 은혜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은 섬김의 손길이라도 섬김과 봉사에 보탤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